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학기 1장 7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붙였고 땅은 산모를 붙였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 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느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이것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과 이 저녁 우리 아침에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우선순위란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함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학자처럼 잘 알아듣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우선순위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지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갖고 있을 터인데,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은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을까요? 네. 보니까 내가 몇 년 전에 21세기 교회 연구소에서, 연구소가 교회에 출석하는 중고등생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으로서 우리가 누구냐면 어머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우리 통계를 보면 알겠지만 부모가 모두 개신교인인 경우에는 그 어머니가 32%로 나오고 아버지가 23% 그리고 목회자, 그러니까 교육자가 전도사가 13%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대상자 중에 부모 모두 비신자인 경우,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조사를 보니까 학교 친구, 선후배가 신앙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26%나 되고 그 다음에 그 담당 교육자가 24%, 교회 친구나 선후배가 25%의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가 2020년의 통계니까 4년이 흐른 지금에는 또 굉장히 또 어떻게 많이 흐를지 모르지만 여전히 비슷한 통계로 나와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보고 이 조사만을 보고 놀 때, 그러니까 이 조사만을 놓고 볼 때 부모와 자녀 간의 신앙적 대화와 친밀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19 이후로 모든 교회 교육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전에 어떤 우리가 가졌던 그런 시스템, 열심만을 가지고는 이제 그 환경이 달라져 버린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시간만 나면 당신의 마을에 있는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런 이제 놀이터로 나가서 아이들을 전도하는데요. 이게 이제 전도할 때 보면 아이들에게 그 복음을 제시하고 교회에 나오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아이들이 굉장히 그것을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허락을 반드시 맡아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교회자가 가자 그러면 아이들이 막 몰려왔는데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 교육에서 우리 교단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아이들을 전도할 때 반드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밝히고 그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 그러니까 내 담임의 목사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는, 그러니까 부모 간에 먼저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당신의 자녀를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함께 가서 예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그 부모에게 허락을 받고 데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서 데리고 옴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우리 교단에서도 타 교단에서도 굉장히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파트에서 이 인천 지역은 괜찮지만 제가 있던 서산의 지역만 하더라도 새로 신규 지어진 아파트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엄마들이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마을 경비원 쫓아와서 그 복음을 제시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전도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요? 어떤 관계 전도. 그러니까 이 시대 우리가 오이코스를 부흥을 했는데 정말 그 관계 전도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는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는 거. 그리고 제 보면은 그래서 우리 사모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거든요. 강아지 데리고 나면 아이들이 일단 경계심을 늦추잖아요. 이렇게 어른만 나가서 전도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경계심을 갖는데 일단 강아지를 안고 가니까 저희 강아지가 굉장히 이쁘거든요. 근데 이쁜데 이 강아지는 혹시 아세요? 공주가 키우는 강아지 말티즈인데, 근데 공주 품에서 자라서 굉장히 싸가지가 없는 그런 강아지입니다. 근데 이 애가 데리고 나가면 아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와서 만져도 돼요. 그럼 우리 아이가 죄송합니다. 강아지가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친밀감 때문에 딸을 가까이 오게 되고 놀아야 되는데 안 되고 계속 강아지를 만져주고 하다 보면 친밀감이 생기게 되고 어느덧 제 아내 사모의 별명이 뭐냐면 어느덧 아이들에게 이제 경계하는 아줌마가 아니라 이제 이모가 된 거예요. 이모 어디 살아요? 이모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모는 저기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직업이 뭐냐? 그래서 사모가 저도 명함이 없는데 명함을 먼저 파서 명함을 줘서 이거 꼭 가지고 부모님에게 가서 갖다 드리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열매는 하나도 없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모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모가 선생님 되고 나중에 선생님이 나중에 영적인 엄마가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많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어떤 이제 예전의 패러다임으로는 가까이 접근할 수 없고, 그러니까 시간을 좀 가지고 긴 시간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아이들에게 접근하고 전도하는 일들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친구를 통해서 전도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만 하더라도 엘리야라든가 온세가 굉장히 활달하니까 그 아이들이 거의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 전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방식으로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없고 신앙 교육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교육에만 또 부모 자식들을 맡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그 가정교육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정교육은 너무 중요하고 가정예배는 더욱더 중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자녀들의 영적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계보는 어쩌면 다음 세대에서,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아니 어쩌면 저에 대해서 그 믿음의 계보가 끊어져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6장 22절부터 열왕기하 13장에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오므리에 관한 그 기록이 실어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당시 그 오므리 왕조가 그 오므리 왕조의 그 부흥과 번영과 제약에 대해서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이 오므리라는 사람은 디르사라는 곳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신무리와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된 후에 그가 사마리아 성을 건축하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길 정도로 굉장히 부국한 그런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몇 번의 그 나라의 부흥이 있었는데 오므리 때에 정말 큰 부흥이 그곳에 있었고 큰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오므리라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추앙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 봤을 때에는 이 사람은 악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평가가 다르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오므리는 자신의 아들 아합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합의 아내가 누구이죠?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예? 이세벨. 여러분 아시는구나. 한 명도 모를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 아합과 그 엣바알의 딸이었던 이세벨을 결혼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바알 숭배가 없었는데 그 이세벨의 엣바알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과 그 결혼시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스라엘의 바알의 숭배가 만연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신결혼 이야기에서 꼭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우리 자매 여성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그 남편도 가족도 예수를 믿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분이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가정이 예수화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남편의 힘만으로는 또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통계적인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자의 역할이 집안에서의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아빠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세벨과 결혼한 아합은 바알을 숭배하게 되고 그 산당에 바알의 단을 쌓고 그리고 바알의 아내 격인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예배하게 하고 그들을 경배하게 만들고 그들을 음란의 세계로 빠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의 집안에서 최악의 범죄자는 바로 이 이세벨인 것입니다. 바알 우상을 끌어들인 것도 모자라서 바로 그가 어떻게 하냐면 그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살아합니다. 여러분 당시 보면 알겠지만 엘리야와 그 850명의 그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싸움을 벌이잖아요. 그때 누가 이기지요? 엘리야가 850대 1로 붙었는데 여러분 이긴 거예요. 우리는 흔히 여기 가운데에도 예전에 우리가 남자들이 보면 야 내가 예전에 학창시절에 7대 1로 싸웠어. 내가 12대 1의 그 전설이 바로 나야.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한테는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혼자서 850명과 싸워서 맞짱을 떠서 이긴 거예요. 그 17대 1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로 그가 그럴 때 그 이세벨이 정말 많은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죽인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합이 자기 남편이 남의 포도밭을 보고 가지고 싶어 하니까 그 나봇의 사례를 음모해서 그 포도밭을 빼앗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자기 남편의 아합을 충동질을 하고 자기 아들들을 격동해서 악을 행하게 한 장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9장 34절을 보게 되면 이세벨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저주받은 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여자라고 부르는데 그 저주는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저주로 나라에 대한 저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세벨과 그의 아들들 아시아와 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룩함을 택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처참한 그런 결론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므리 왕조는 굉장히 큰 부흥을 일으켰지만 결국에는 한 세대도 이루지 못하고 가지 못하고 오므리 왕조는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의 제약의 대물림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형제인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남유다 왕국은 어땠을까요?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왕위로 있을 때,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왕위로 있을 때 그가 죽을 때까지는 바알 숭배나 송아지 숭배에 전혀 연관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여호사밧은 아들 여호람을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라와 그 아들을 정략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위해서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그가 정략결혼을 시키는 거죠.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 결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잘못된 결혼으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그의 어머니 이세벨처럼 온 남유다에 바알을 숭배케 하는 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아사라의 목상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예배하게 하는 악행을 동일하게 똑같이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불신앙의 자기의 뿌리가 대물림 되어서 결국 남유다 왕국은 결국은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뭐 교회나 가정이나 한 국가나 여러분 동일하게 죄는 대물림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대물림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안의 죄를 내가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언행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집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를 너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선배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싸우지 말라고. 근데 꼭 무식한 부모들이 아이들 앞에서 싸우는 거예요. 죄송해요. 무식한 말을 써서. 정말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악한 말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이기적인 엄마 아빠들인 거예요. 저희 부부는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고 엄청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우글우글 가면 벌써 우리 두 딸이 벌써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나에게 그 두 딸에게 비춰지는 아빠의 자상은 어떤 모습일까? 나는 어떤 아내에게 친절한 사람인가?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행위가 그게 죄라는 걸 깨달았다면 바로 돌이키셔야 돼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사랑하는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불신앙은 어떤 모든 태도의 제약은 가족과 가문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먼저 회개하고 그 죄를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흐름을 우리가 끊어내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대해서, 그리고 길어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자녀에 대해서 믿음의 계보는 끊어져 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없는 그 가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원수마귀에 여러분 그냥 놀이터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나마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계속 나에게 경각심을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길로, 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고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악을 허용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절대 제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악과 불의를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죄와 타협할 수 없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직접 만나게 되면 죄와 충돌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중보자로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절대 타협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먼저 된 저와 여러분은 나의 신앙생활을 좀 뒤돌아보고 나의 행위를 살피고 우리 안에 흐르는, 내 안에 흐르는 그 불신앙의 그 실체를 깨닫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불신앙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우선인 그 불신앙들, 그것을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의 흐름을 끊어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 영혼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면, 그것이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것을 먼저 행하시는 먼저 아는 지혜를 길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우선순위, 우리의 우선순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의 속에는 오는 대로 살아가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사사기처럼 여러분 고통을,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5절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계속해서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함께 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5절에서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는 말씀이 하나님을 중심을 모시는 것이 바른 우선순위라면 7절에서의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라는 말씀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한 방법.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중심을 모신다라면 어떻게 모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먼저 생각해 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계는 뭐라고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에 정말 그 삶에서 힘들어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잘 생각해 보고 그 후에 열심을 내든지 마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살펴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자기의 바른 이치를 찾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해서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늘도 고통을 받고 땅을 고통받고 가족도 고통을 받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10절, 11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강범위한 재앙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 나눴던 말씀처럼 겉으로 보이는 초라함 때문에 자신들의 중요한 사명을 망각하고 눈에 보이는 이익을 쫓을 때 하늘과 땅과 산과 사람과 가축들이 다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된 내 삶의 태도 때문에, 먼저 된 나 때문에 애꿎은 내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인 내가 잘못된 걸어가게 되면 저 때문에 우리 은강교 모든 식구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김수현 박사가 주기도묘라는 책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은혜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가 너무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단순히 자기 몸 하나 잘 살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 한 사람이 바른 이치를 찾지 못하면 모든 피조물이 내 가족이 반드시 함께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이 개인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그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쾌락이나 이익을 쫓아 살게 되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광범위한 징계로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나 피조물까지도 고통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까요? 징계하시더라도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나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고 내 가치가 어떤 가치를 발견하고
바른 우선순위의 삶을 살고 바른 우리가 이치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과 땅도 곡식도 사람도 가축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 시편 8편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시편 8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가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런 시편 8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가치를 얼마나 높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8편 1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늘에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과 그 아름다운 솜씨는 온 땅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면서 그 밤하늘의 별들, 하나님이 행하신 만드신 그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가득 채운 수많은 별들 아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그는 뼈 사무치도록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동시에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창조 앞에서 그 노래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그 위대한 자연 앞에서 나의 왜소함을 절감하는 거예요. 인간의 왜소함. 다윗은 오늘 본문의 시편 8편에서 인간을 지칭하면서 쓴 단어들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사용한 사람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란 단어는 히브리 단어에는 에노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에노시라는 뜻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깨지기 쉬운 그릇. 그러니까 다윗이 표현할 때 우리 인간은 정말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까?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돌아도 저 사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굉장히 깨어지기 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강하게 보이죠? 저 멘탈 강하지 않아요. 저와 매일 아침마다 새벽 예배 끝나고 가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 지금 고개를 설렁설렁 거리잖아요. 저 사람 강하지 않아 그러잖아요. 저 안 강해요. 근데 여러분 그냥 강한 척 하는 거야. 나 강하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강할 뿐이지 저는 강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뭐냐면 그냥 약한 존재예요. 약해요. 그래서 인생은 굉장히 미약하고 작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질적으로 약하고 미약하고 작은 존재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엄청나게 크신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과 기대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나요? 한번 4절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8편 4절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가장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편 8편 4절에서 말하는 생각하신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연약한 것을 특별히 돌보는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연약한 것을 특별히 돌보는 사랑.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시니 그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되는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늘 여러분이 연약한 사람을 특별히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8편 4절에 돌보시나이까라는 말이 있는데 옛 번역은 공구하시나이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의 언어는 파카드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어려움에 처한 자기 백성을 친히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찾아와 돌보신다. 어려움 가운데 빠진 백성들 주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돌보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 말에 담겨진 단어가 얼마나 큰 일인지 아세요? 제가 그래서 금요일날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말을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신방해 주시는 거예요. 찾아봐 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만큼 무한한 가치를 두고 관심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기대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 사랑에 빠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 먼저 생각하시고 돌봐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가치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막 뭐라고 하는 거, 그거 여러분의 가치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진짜 나의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이치를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 나의 가족이, 나의 이웃이, 나의 부모가, 피조물이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주위 사람들이 고통받고 자녀가 고통받고 짐승들이 고통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일에 수고한 만큼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치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닥치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을, 불신앙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강조하지만 앞으로 7월 한 달 동안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으면 그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그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12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라는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학개가 전한 말씀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가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겁게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지만 또 한편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귀에 들리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이 말씀, 저를 통하여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인정하고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의 흐름을 중지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과 계획은 초시계처럼 한순간도 쉬지 않고 째깍째깍 버리고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그 모든 째깍째깍거리는 모든 생각의 초시계를 멈춰버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집중해서 순종해서 한 걸음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한 걸음을 옮길 때 비로소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유다 백성들이 학개가 전한 말씀에 조금 반응을 보이자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 나타났습니다. 13절부터 다 같이 한번 보실래요? 13절 보십시오. 그때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학개가 그들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가고, 그리고 정말 그 믿음의 발자국 한 발자국 옮겨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마음이 힘든 우리 딸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힘이 들지 않아요. 정말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성령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정말 믿어지면 그것이 의식되어져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매일같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는 그런 그 어려운 삶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 말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완벽한 신앙이나 어떤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잠깐이라도 주춤하면서, 그래, 조금만 방향을 틀어도, 완전히 방향을 틀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금만 내가 인생의 방향을 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무슨 뜻입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여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여러분 나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거 여러분 믿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 믿잖아요. 믿으시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지 않으면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하루를 버텨내는 거예요. 버텨내다 보면 반드시 끝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살아갈 때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어떤 선택할 수 없는 맞닥뜨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저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기간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울었어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울었어요. 하나님, 내 하루를 버틸 힘을 달라고. 하루를 살아갈 힘을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맞닥뜨릴 용기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저는 요즘도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을 대할 때 저도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용기를 나에게 주십시오. 사랑을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 제가 계속 기도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기도하면서 계속 떠올린 게 뭐냐면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내가 사람들을 대하게 해주십시오. 어느 순간에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건아, 그렇게 생각해다오.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는 거라고.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싫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집니다.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은밀한 죄를 짓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 사람은 부족한 것 없이 정말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믿기 때문에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는 약속을 주신 직후에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14절 또 올려주실래요? 14절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대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인격과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혼란스럽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가치 있는 인생인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의 것이 아닌 땅의 것만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가 바른 위치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아버지의 말씀을 먼저 듣고 순종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물림되는 제 실체를 깨닫고 내가 먼저 회개함으로 제 흐름을 끊으셔야 되는 거예요. 악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서 심판에 이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의 삶으로 자녀들을 우리가 가르치셔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유산을 물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 마음과 인격과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함으로, 화평함으로 하나님의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그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